부처님과 아라한은 이와 같이 지혜와 복덕, 신통과 자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법화경이나 그런 우리 대승경전에서는 수행의 목표를 아라한으로 두지 않고, 물론 아라한은 공경받아 마땅한 거룩한 성자지만 아라한조차도 목표로 두지 않고 오직 무엇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성불. 성불의 깨달음, 그러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깨달으려면, 이루려면, 완성하려면 단순히 그냥 마음을 깨친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무엇을 완성해야 된다? 육바라밀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면 좋겠죠. 어느 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경행을 하고 계셨어요. 경행은 걸으면서 하는 명상을 경행이라고 해요. 우리가 산책, 산행이라고 표현하면 그냥 걷는 게 목표고요. 경행이라고 하면 걷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걸으면서 명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음이 오거나 소화가 안 되니까 걸으면서 마음 챙김을 하는 것을 경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숲에 경행을 하실 때 뒤에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 뒤를 따라 경행을 하는데 저 하늘에 비둘기가 있었대요. 비둘기가 독수리에 쫓겨가지고 다급한 나머지 숲으로 슉 들어와서 딱 멈췄는데, 딱 멈췄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나가는 발걸음에 서가모니 부처님 그림자에 딱 앉았대요. 그림자. 부처님의 그림자일지언정 비둘기의 마음이 너무나 평화롭고 평온하고 그 축생인 비둘기일망정 부처님의 그 그림자 안에 딱 앉아 있는데 엄청난 그런 즐거움을 느꼈답니다. 그림자조차도, 부처님의 그림자조차도. 그때 부처님께서 발걸음을 싹 옮기시다가 뒤에 따라오던 사리불 스님의 몸이 지나가면서 사리불 스님 몸뚱아리의 그림자가 비둘기에 딱 닿는 순간 비둘기가 화들짝 놀라면서 파다닥거리면서 놀라더래요. 저는 이 마음 알아요. 큰 스님 모시고 가는데 우리 큰 스님이 지나갔을 때 걔가 큰 스님 보고 헤헤헤헤거려요. 그 내가 아이고 똥강아지 하는데 나를 보고 막 짖어요. 그 기분 되게 안 좋아요. 이씨 나만 짖고 있어 이씨.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둘기가 석가모니 부처님 그림자 안에 있을 때는 평화롭고 평온하고 즐거움을 느꼈는데 부처님이 지나가시고 사리불 스님의 그림자가 스치는 순간 비둘기가 화들짝 놀라고 파다닥거리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명색이 부처님의 오른팔 지혜제일 사리불이에요. 지혜제일 사리불이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쭤봐요. 부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위대하신 분인 위대하신 스승님이시고 저도 나름대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진 아라한입니다. 저도 나름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아라한입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제 그림자에 닿는 순간 어찌하여 저렇게 화들짝 놀라고 두려움에 떠는 겁니까?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붓다. 열애는 부처님이 이제 스스로를 표현할 때 열애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열애는 수없는 억겁의 과거 전생에서부터
모든 공덕을 닦고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습기가 없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습기. 쉽게 말하면 냄새예요. 냄새. 에너지, 냄새예요. 그러니까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라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쌓이고 쌓인 습관이라는 에너지, 냄새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여러분들 삼겹살집에서 삼겹살 먹었어요? 지글지글 삼겹살 먹고 먹기는 다 먹었지만 집에 와도 뭐가 남아있어요? 냄새가 남았잖아요. 먹기는 다 먹었어도 그 냄새가 습기예요. 습기. 그때 부처님께서 지혜제일 사리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탐진치 삼독이 소멸해서 아란이 됐지만, 탐진치 삼독이 소멸했지만 무엇이 남아있다? 습기가 남아있다. 고기는 다 먹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고깃집에서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뭐가 남아있다? 냄새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예, 이게 경전하고 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습기조차 완벽하게 사라지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몸에 막 때가 많아요. 때가 많아서 깨끗하게 빡빡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빡빡 닦아서 몸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시원한 바람에 기분 좋게 몸이 깔끔하게 건조까지 된 거라, 때는 벗기긴 벗겼는데 아직 몸에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막 물기가 막 습기가 막 습한 습기, 물방울이 막 몸에 남아있고 묻어 있는 거예요. 무슨 비유인지 알겠죠? 부처님은 습기조차 완전히 사라지신 흠이 없는 분이고, 아라한들은 아직 무엇이 남아있다? 번뇌는 없지만, 번뇌망상은 없지만 그 습기가 남아있다. 습기조차 사라지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다. 그래서 아라한은 번뇌망상은 없지만 막 욕심내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남을 괴롭히고 이런 거는 싹 사라졌지만 실수는 한대요. 뭔 한다? 실수는 한대요. 그래서 아라한들이 이렇게 실수하는 내용이 경전에 보면 또 나와요. 불교설화에 보면 실수조차 없는 완벽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대요. 그때 사리불 스님이 부처님, 제가 부처님 아래 지혜 제일이라고 불리우고 있지만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위대한 공덕에 비하면 저의 경지는 보잘것없습니다. 저 또한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공덕을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쫙 펼쳐져요. 그래서 대승불교 관점에서 보면 아라한은 거룩한 존재지만 부처님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습기조차도 완전히 소멸하신 분이다, 완전 무결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분이 경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경어선사. 100몇십 년 전에 근대 한국 불교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경어선사라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경어선사가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에서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많은 그런 큰 스님이세요. 왜냐? 참선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라는 긍정적인 입장이 있고요. 근데 깨달음을 얻으신 것 치고는 살아오신 삶이 너무나 걸림없고 거침없고 너무나 계율을 막 어겼다, 너무나 파괴를 많이 했다라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어요.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깨달은 자는 걸림이 없다. 그래서 계율 같은 것도 자유자재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을 위해서 계율이 있는 거지. 경호 스님처럼 깨달으신 분은 계율조차 필요 없다. 계율을 초월하시고 계율을 초월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부처님 제자인데 경호 스님이 저렇게 깨달은 뒤에 살았던 삶의 행적을 보면 경호 스님은 제대로 깨친 분이 아니다 라고 비판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선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경호 스님을 높이 보는 경향이 있고요, 경전 위주로, 부처님 말씀 경전 위주로 공부한 입장에서는 경호 스님은 문제가 많은 분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경호 스님 때문에 한국 불교가 이렇게 문란해졌다라고까지 극언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평가는 각자의 몫이에요. 근데 저도 경호 스님의 일대기, 경호 스님의 생애에 대한 책을 읽어봤는데 20대 때는 우와 멋있다, 멋지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각자의 몫이에요. 알겠죠? 경호 스님 일대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큰 사찰에서 이렇게 이제 주석하셨을 때 매일 술과 고기가 없으면 하룻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로 술하고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여자하고 썸씽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 경호 스님 일대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예,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좀 얘기하기 뭐하고요. 판단은 각자의 몫이에요. 예,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술, 고기 막 먹다 보니까 그때 아주 계율을 잘 지키러 유명한 대율사 스님, 경전, 특히 화엄경의 대가였다는, 화엄경을 깊이 연구한 율사 스님이 어디 부처님 도량에서 이 무슨 짓거리냐 하고 경호 스님을 딱 찾아갔대요. 이게 뭐 하는 짓이요 하고 소리를 냅다 지르니까 경호 스님이 그대가 화엄경을 깊이 공부했다는데 내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하겠어. 이제 이걸 법거량이라고 해요. 법거량. 한 방망이 딱 이제 내리 찍는 거예요. 내 질문에 답을 옳게 한다면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하겠어. 화엄경이라면 내가 눈을 감고도 내 화엄경을 내가 강의할 수가 있어. 질문해 보시오 했더니 경호 스님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화엄경 80권봉 화엄경에 수많은 품들이 있는데 무슨 품, 세주묘원품, 열애수량품, 무슨 품 있잖아요. 갑자기 술잔이 딱 들면서 이거는 몇 제품이요?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깊이가 있어요. 화엄 사상이 모든 게 다 화엄이다, 모든 게 두두무물,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다 부처님 법이다 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시고 있는 술, 고기, 이 술잔도 부처님 법 아니냐, 근데 이 술잔이 몇 제품이냐 하고 딱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나 같으면 그냥 엎어버렸을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하면서 엎어버렸을 텐데 화엄경 그 강사 스님께서 스님의 그 깊은 뜻을 내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율사 스님이 사죄를 하고 책에서는 율사 스님이 매일 술하고 고기를 갖다 줬대요. 큰 스님이라고.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걸렸어. 미끼에 걸려버렸구나.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게 이거예요. 그 율사 스님이 경호 스님한테 이렇게 여쭤봤대요. 스님께서는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스님은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을 얻었다는 분이 왜 이렇게 막행막식 하십니까? 그런 질문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막형막식을 하십니까? 깨달았다는 분이. 경호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바다에 바람이 불면 뭐가 몰아치죠? 파도가 몰아치죠. 바람에 몰아치던 파도가 바람이 멈췄어도 파도에 일렁임이 남아있듯이 내가 내 마음이 부처인 거는 알았지만 뭐는 남아있다네? 습기는 남아있다네 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정리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참선해서 마음이 부처인 건 알겠는데 요 중생으로 살아왔던 그 습관, 습기가 남아있어가지고 요걸 아직 내가 다 닦지를 못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보조국사, 보조진울, 보조국사 스님도 하신 말씀이 도노점수라고 해서 도노, 내가 부처인 건 단박에 깨달았지만 점수, 아직 중생의 습기,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점점 닦아야 된다. 마음이 부처인 건 알았지만 실제 행동, 언행은 또 점점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도노 점수를 주장하셨죠. 하지만 경전의 입장에서 보면 경허 스님이 본인이 참선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이 착각이었다. 진짜 깨달음이 아니라 착각 깨달음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또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국불교 우리 선배 스님, 어른 스님들 중에 그 경허 스님 족보, 경허 스님 라인이신 큰 스님들이 많기 때문에 벌써부터 제가 경허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제가 좀 쫄려요. 물론 우리 선배 어른 스님들이 요 헬로부터 TV를 안 볼 거라 생각을 하지만 원래 스님들은 스님 법문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 한국 불교계가 엄청 좁아요. 좁기 때문에 이거 경허 스님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데, 예,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판단은 자기의 몫이, 알겠죠? 하지만 그냥 제가 늘 주장하는 대로 부처님 경전의 근거를 두자면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계율을 저절로 지키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불교에서 계율을 가장 완벽하게 잘 지킨 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부처님이에요. 계율을 누가 만들었어요? 부처님. 부처님이 계율을 만드셨지만 누가 가장 계율을 잘 지켰어요? 부처님이 제일 잘 지키셨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어길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중생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이야말로 더 이상 계율이 필요 없는 분이지만 중생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가장 계율을 잘 지킨 분이 바로 누구시다? 부처님이셨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 역사에서 한때 참선을 위주로 공부하는 선종이라는 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경전을 게을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부처님 말씀을 게을리하고 마음만 깨치면 되지라고 주장하고 부처님 말씀보다는 선사, 큰 스님들을 오히려 스승으로 의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스승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님을 스승으로 의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어떤 시행착오 끝에 요새 또 젊은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부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 결국은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되고 결국 우리의 스승은 큰 스님들이 아니라 부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당연한 얘기죠. 이건 상식이에요. 우리의 스승은 부처님이고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
아무리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부처님 깨달음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상식적인 얘기예요.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자.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삼자.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자.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불교가 펼쳐져야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중생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너무 깊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 습기가 어때요? 우리 습기가 너무 강해요. 중생의 이 강한 습기를 업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업습. 욕심내는 습관, 성내는 습관, 짜증내는 습관, 막 온갖 업의 습관들이 꽉 들이차 있어요.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면 내 마음에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걸 알 수 있어요. 웬만큼 닦아도 이게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평생 참선을 하셨다는 큰 스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화내는 습관을 못 버리셨대요. 누군지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끊을게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예? 어떤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큰 스님은 살아있을 때, 당신 살아있을 때 당신 모습을 조각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구설수에 올랐어요. 원래 본인 살아있을 때 법당에다 본인 조각상을 모신다 안 모신다? 안 모시죠. 딱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 깨달았다는 분이 오히려 집착이 없어야 되는데 당신 아직 살아계신데도 당신 조각상을 딱 돌로 만들어가지고 모셔놓고 그래서 야, 깨달으면 저런 거냐? 희한해요. 예. 그래서 정토종이라는 게 생기게 됐어요. 무슨 종? 정토종. 정토종이 뭐냐? 우리 중생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100이면 99명이 너무나 업습이, 너무나 업의 습관이 두꺼워서 웬만큼 수행해도 사람이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리고 웬만큼 수행해도 수행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딱 경계에 부딪히면 원래 본성이 튀어나오더라. 그리고 실제로 정토종에서 이런 자기 힘으로 혼자 수행하는 분들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 몸 건강하고 정신이 멀쩡할 때는 내가 깨달았다, 내가 수행이 깊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막상 코앞에 죽음이 코앞에 닥치고 몸에 병이 생겨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막 손발을 휘저으면서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 평상시에 자기가 수행이 깊다라고 했던 공부가 다 날아가 버리더라.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정말 수행이 잘 됐는지 알려면 꿈에서도 수행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어디서도 수행이 되느냐? 꿈에서도 수행이 되느냐? 그걸 몽중일여라고 해요. 무슨 일여? 몽중일여. 꿈속에서도 한결같냐? 그리고 또 유명한 얘기가 오늘 또 여러분들 하나 배우시네요. 따라해 보세요. 병중일여. 딱 눈치채셨죠? 언제도 공부가 살아있어야 된다? 아플 때에도, 병에 걸려서 아플 때에도 공부가 또렷또렷하게 살아있냐? 이거 겁나 힘들어요. 제가 해봤는데 꿈은 말할 것도 없고, 꿈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배탈이 한번 났었어요. 예? 무슨 기름기를 잘못 먹었는지 꾸르륵 하고 배탈이 나는데 그 장이 막 꼬이는 느낌 있잖아요. 위하고 장이 꼬이는 느낌.
그냥 촤라라라라 쏟는 게 아니라 더럽네 갑자기. 촤라라 이렇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막 장이 막 꼬여요. 장이 막 꼬이는데 와 진짜 와 나 이러다 나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토사광란이라고 하죠. 막 위아래로 막 쏟아지는 거. 장이 꼬이면서 위경련. 야, 나 위경련이 그렇게 아픈 건지 처음 알았어요. 진짜 위가 달달달달달달 하고 막 위가 꼬이는데 아미타불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미타불 막 이렇게 뭐 염불이고 뭐고 없어. 아파 죽겠는데 부처님 그리고 막 우리 코로나 걸리고 독감 걸렸을 때 뭐 온몸에 막 욱신욱신 아플 때에도 염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병중이려예요. 몸이 엄청나게 아플 때에도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누군지 밝힐 수는 없는데 지금 세상을 떠나신 큰 스님이세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어른 스님이셨는데요. 인터넷 치면 나오는 어른 스님이세요. 근데 그냥 소박하고 평생 일하면서 수행만 하시는 큰 스님이셨는데 그분 안마도 해드리고 그분 모시고 목욕탕도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배꼽이 없어요. 문드러졌어요. 배꼽이 녹아가지고 살이 녹아가지고 배꼽을 덮어버렸어요. 왜냐? 내 공부가 얼만큼 됐냐 실험하기 위해서 뜨거운 걸로 지졌대요. 내 공부가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그렇게 자기를 시험하던 스님도 계셨어요. 따라하면 된다 안 된다.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까지 당신을 극한으로 몰고 가면서 수행하셨던 그런 수행자 분들이 계셨다.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병중이려. 꿈에서도 수행이 되느냐? 병이 들었을 때도 수행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토종에서 바라보니까 그래서 정토종이 생긴 거예요. 야, 멀쩡하게 몸이 건강할 때에는 나 깨달았다, 나 공부가 깊다 하더니 막 몸에 병이 오고 막 정신줄 놓았을 때는 손발을 막 휘젓더라. 아이고, 웬만큼 수행해서는 중생의 업습이 쉽게 변하질 않는구나. 옛날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법문 한마디 듣고도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데 지금 중생들의 업장이 너무 두꺼워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정토종이에요. 이 말법 시대에서는 제대로 수행하기 힘드니까 오직 부처님만 믿고 간절하게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어디 태어나는 게 장땡이다? 극락세계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하루 종일 뭐만 할 수 있어요? 수행만 할 수 있어요. 완벽한 조건 속에서. 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나 안 갈란다. 그거 뭔 재미냐. 근데 여러분 불교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지 않아요? 예? 어서 김 빠지는 소리 하고 그래요. 다 자기 근기대로 자기 인연법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몽중이려 병중이려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극락세계를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무조건 성불을 보장받는다라고 해서 정토종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중국 불교에서. 인도 불교에서 내려오면서 중국 불교에서 본격적으로 정토종이 생기고, 그래서 뭐 인도 불교, 중국 불교 큰 스님들 할 것 없이 우리 한국 불교만 하더라도 원효대사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찬탄하셨고, 의상대사는 아예 대놓고 화엄경을 연구하시던 큰 스님이지만 항상 앉을 때 어느 쪽을 보고 앉으셨다? 서쪽을 보고 앉으셨대. 그래서 우리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 하잖아요. 항상 서쪽을 보고 앉으셨고 항상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셨고,
역대 우리나라 큰 스님들도 한결같이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신 큰 스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들이 연불에서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연불 수행자들을 조금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게 잘 몰라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참선하는 사람들이 가장 또 존경하는 대표적인 스님 중에 한 분이 서산대사예요. 그렇죠? 서산대사의 성가귀감 같은 책을 보면 참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봐야 할 책으로 손꼽히는 명저거든요. 근데 정작 참선하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 서산대사도 서산대사 문집에 보면 제가 죽으며 오로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지이다 라고 발언문을 쓴 게 서산대사 문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참선하시는 분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서산대사조차도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불수행,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 연불 정토수행은 아주 이 말법 시대, 너무나 이 업장이 두꺼운 우리 이 말법 시대 가장 소중한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스님, 근데 연불한다고 연불했는데 극락세계 못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정말 연불 열심히 했으면 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이고, 옛날 큰 스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연불한 사람들은 혹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극락세계 못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미 연불한 공덕은 남아있다. 연불한 공덕은 남아있어서 다음 세상에 좋은 세상, 좋은 몸을 받게 될 것이고, 연불했던 공덕으로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될 것이고,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잘 수행해서 결국에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극락세계에 내가 태어날 수 있나 없나 고민하지 말고 연불하면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라 라고 간곡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사리불 스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요 비둘기가, 우리 원래 지금 비둘기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또 갑자기 비둘기가 왜 나와? 이러면 안 돼요. 처음에 원래 비둘기, 부처님 그림자에서는 편안함을 느꼈고 사리불 그림자에서 두려움을 느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 습기. 사리불이여, 저 비둘기가 과거에 몇 생 동안 비둘기였느냐라고 부처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리불 스님이 자신의 신통력으로 비둘기의 전생을 봤더니 8만 대겁 전에 비둘기였어요. 8만 대겁이면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근데 사리불 스님도 신통의 힘이 부족해서 8만 대겁 그 전까지는 또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볼 수 있는 게 8만 대겁까지만 볼 수 있는데 8만 대겁 전에도 비둘기였습니다. 징하다, 그죠? 근데 이 비둘기가 언제까지 비둘기겠느냐? 사리불 스님이 비둘기의 다음 생을 꿰뚫어 봤는데 역시 언제까지 볼 수 있어요? 8만 대겁까지. 부처님, 제가 볼 수 있는 미래가 8만 대겁인데 8만 대겁까지 비둘기로 살고 있습니다. 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했죠? 징하다, 징해.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리불이여, 저 비둘기가 8만 대겁 미래까지 비둘기로 살다가 결국에는 사람의 몸을 받게 될 거고, 사람의 몸을 받은 뒤에 500생 동안, 몇 생 동안? 500생 동안 평범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500생 동안 사람 몸을 받을 것이며, 500생의 평범한 사람의 몸을
살고 난 뒤에 500생이 지나면 어느 부처님 시대 때 비구 스님을 만나서 비구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겠습니다. 삼귀의를 한 뒤에 저도 성불하고 싶습니다 라는 보리심을 내게 될 거다. 무슨 심? 보리심. 몇 생으로 사람으로 살고 난 뒤에? 500생 사람으로 살고 난 뒤에 저도 성불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킨 그 공덕의 힘으로 태어날 때마다 사람으로 태어나되 불자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불자로 태어나고 불자로 태어나면서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결국 미래 세상에 저 비둘기도 부처님으로 성불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이것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느니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죠? 비둘기도 미래 세상에 결국 부처님 법을 만난 인연으로 성불한다고 했으니 우리도 성불할 수 있겠죠? 우리 한 몇 생 남은 것 같아요? 어느 세월에? 그래서 여러분, 법화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은 중생은 미래 세상 성불을 반드시 보장받게 되느니라. 그러니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부처님 말씀 의지하면서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